오늘부터 주일 설교를 통해 다시 기도라는 주제를 잡고 8번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눕니다. 2025년을 경직이 아닌 경건한 예배라는 주제로 시작하며 예배와 기도를 중점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후반기를 시작하며 사실 한 해의 거의 마지막 분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지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제목은 다시 기도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아갈 길, 다른 어떤 길보다도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8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주보면에 보면 이 설교 주제가 진행이 되는 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말씀의 기간을 통해서 매주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금요 말씀과 또한 기도에 역시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또 예배와 기도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0월 첫째 주 또 금요일부터 내 영혼의 찬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주일 예배든 금요 예배든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활짝 열려지고 기도원 같은 기도의 자리, 부흥회 같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예배나 특별 기도회가 아니라 매번 우리의 예배와 기도회가 어떻게 매번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저에게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매번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세밀하신 역동적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우리 전도회 구역, 우리 가족들 손을 잡고 예배 또한 기도회에 함께 오셔서 준비된 은혜의 자리 함께 참여하시고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시선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죠.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광야를 걷는다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 펼쳐진 돌과 모래만 바라보며 땅바닥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사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될 수밖에 없다라며 하늘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생겼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인생의 방향이 달려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바울과 실라는 이 여종의 주인에게 고소를 당하죠. 자기의 수익이 끊겨졌고 또 이 사람들이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라는 그런 죄목이었습니다. 이 일로 그들은 끌려가서 옷을 찢어 벗기고 심한 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깊은 옥에 가두어져서 그 발에 족쇄가 단단하게 채워지죠. 그러면 이 바울과 실라의 그 시선에는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찢긴 옷, 매로 침이 맞은 퉁퉁 부어오른 자신의 몸, 그것이 보였겠죠. 사방이 깜깜한 감옥이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이 감옥에서 불평하더라, 원망하더라,
울며 슬퍼하더라. 어디에도 그런 표현이 없죠. 한밤중에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들만이 아닙니다. 요셉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살았죠. 다니엘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선은 내 눈이 가는 길입니다. 눈의 방향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의 시선을,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뒤에 보면 26절 말씀에 제가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내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만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3절 말씀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나를 향하여죠. 다윗을 향하여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는 사실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킬 힘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보필할 장군들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자신을 지키던 모든 담과 울타리가 다 무너져가는 상황입니다. 잘 살던 인생, 이제 흔들리고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정을 해본다면 아마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그때나 아니면 그 다음 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으로 그 아버지를 잡으려고 쫓아다닐 때에 그 위태로운 순간 그가 지은 시로 봅니다. 사실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었죠. 또한 압살롬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신복, 정말 충실한 신복으로 여겼던 아히도벨 역시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반역했지 않습니까? 모든 삶의 기반, 인간 관계마저 다 깨어지고 견고한 축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무너지려고 할 때 이 상황을 다윗도 그 두 눈으로 아마도 보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시선을 오늘 둘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위태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두 눈을 이 땅이 아니라 돌과 모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둘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깨달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담과 무너지는 그런 울타리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다시 잡고 이 소망을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신앙 고백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이죠.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사실 이 한 절 안에 다윗의 모든 신앙이 다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로 이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인생의 시선, 어떻게 하나님께 옮겨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내가 잠잠해져야 하나님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향하여 나의 영혼아 라고 부르고 있죠. 나의 영혼아 라는 것은 내 속사람을 향하여 지금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사실 이 문장은 1절 말씀에서 온 문장인데요. 1절은 서술형으로 되어 있다면 이 5절은 조금 더 강화되어서 명령형으로 나의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의 문장을 그대로, 단어 그대로 직역해 본다면 좀 어색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나의 영혼은 침묵이다. 이런 문장입니다. 나의 영혼은 침묵이다. 나의 영혼이라는 것과 침묵이다라는 것이 지금 동격입니다. 동등하다라는 거죠. 이 침묵이라는 단어, 잠잠하다라는 이 단어는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 고요하다, 조용하다, 묶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꽉 묶여져서 아무것도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상태, 그런 표현이죠. 그 전에는 무엇인가 막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가 이제는 묶인 거죠. 단단하게 묶여서 그래서 고요해지고 입 다물어지고 잔잔하게 고요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이제 사람에게 사용되어지면 주로 구약에서는 벙어리가 되다, 잠잠하게 되다, 벙어리가 되다, 또는 귀가 먹다 라고 사용이 됩니다.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는 것이고, 잘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귀가 들리지 않아서 귀먹게 된 상태입니다. 조금 더 과격하게는 파괴되다, 소멸되다, 이런 의미까지 확장됩니다. 어떤 의미들인가요? 잠잠하다. 내가 내 속에서 이전에는 내 뜻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내 주관에 따라서 내가 계획하며 노력하며 살아왔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서 그 가운데 정지된 상태로 고요하고 입이 막히고 귀가 막힌 상태가 되는 그 상태입니다. 내 인생에 흔들리는 담, 비틀거리는 울타리와 같이 내가 의지하고 보호받던 것들을 다 사라지면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벙어리가 되는 거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귀머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세상 소리 들으며 살아왔지만 더 이상 이 세상의 소리는 들어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절과 5절에 내 영혼이 침묵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아, 내 속사람아, 너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이다. 완전히 굴복하라. 잠잠해서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 엎드리라. 그런 지금 영혼을 향한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다시 찾아야 할 자리는 바로 이 잠잠해지는 자리. 기도의 자리는 내가 잠잠해지는 자리입니다. 잠잠해지는 자리입니다. 내 힘을 빼야 되죠. 내 힘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자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 항복합니다. 굴복합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은 홍해를 앞두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13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뭐하라고요?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 하겠습니까? 거기서 지금 배를 만들고 앉아 있겠습니까? 아니면 뒤로 물러서서 애굽 군대와 싸우겠습니까? 모든 일, 모든 시도, 모든 계획, 모든 노력,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멈추라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영어로 보면 stand by, 그 자리에 멈춰 서라는 겁니다.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죠. 특히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가만히라는 이 단어는 시편 62편의 잠잠하다라는 단어와는 또 다른 단어인데, 이 단어 역시 그 뜻이 잠잠하다,
묵묵하다, 귀먹다라는 의미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잠잠하며 다른 소리에 귀를 닫는 것, 그것이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위태한 일을 앞둔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힘을 다 빼고 주 앞에 그렇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이제 여름이 다 지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원해졌죠. 근데 무더운 여름에는 이 계곡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본 내용인데, 강원도 영월의 한 소방관이 장마로 불어난 그 하천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초등학생 10살, 작은 아이들이죠. 10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무릎에서 조금 올라오는 그 정도 깊이에서 놀고 있길래 괜찮겠거니 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래도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다시 돌아가 봤더니 역시나 한 아이가 떠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방관이 그것을 보고, 그 장면을 보고 바로 물에 뛰어들었는데, 그 깊이가 무릎 정도였는데 뛰어 들어가 보니까 저쪽에 2m가 넘는, 그러니까 사람의 키를 넘어선, 발이 닿지 않는 깊이죠. 거기로 아이가 떠내려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신히 이 아이를 잡고 끌어내는데, 이 10살 정도면 작은 아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살려고 이 소방관의 머리를 자꾸 누르는 겁니다. 몸을 누르고.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속에서 살려고 하니까 이 장대한 소방관의 몸무게까지 눌러가며 자신이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소방관이 가까스로 아이를 떨어뜨리면서 밀어내면서 이제 겨우 살려냈던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아이라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물속에서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몸부림을 치면, 허우적거리면 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습니다. 저도 수영에는 익숙하지는 않지만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온 몸에 힘을 빼야죠. 그래야 삽니다. 힘을 빼야 사는 거죠. 가슴과 팔에 힘을 빼고, 그 힘이 가득한 목 힘 다 빼고 어디를 바라봐야죠? 하늘 바라봐야죠.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하늘을 바라봐야죠.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는 힘을 빼는 자리입니다. 내가 잠잠해지는 자리죠. 주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제가 모든 내 경험, 힘, 주 앞에 다 굴복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기도자의 참된 태도입니다. 내가 다시 가야 할 기도의 자리이기에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의 두 번째 태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어디에 강조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5절과 6절인데요 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공통적인 단어가 있죠. 5절에 하나님만이라는 단어입니다. 6절에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그만 바라라. 반석이시요 요새이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시편 62편 전체로 보자면 이 만이라는 단어가 총 6번이 사용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만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오직 그만이, 4절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또 5절에서도 다시 하나님만, 6절에 오직 그만이, 그리고
끝으로 9절에 보면 입김이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이 단어도 원어적으로는 만이라는 단어, 오직 입김일 뿐이며 라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직 그것만, 그분만, 오직 주만이, 하나님만이, 다른 것은 없는 그런 의미이죠. 이게 기도자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결국 시인은 5절 후반에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니 그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정말 오랫동안 살아봤더니 자기가 기대할 것, 자기가 기댈 것, 하나님뿐이구나, 하나님만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것이 기도자의 자세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물질도 믿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양다리라고 합니다. 양다리 신앙. 여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치고, 마치 좋은 보험 하나 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두고 이 보험 하나 두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양다리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 양다리 신앙은 자세히 뜯어보면 하나님을 반만 신앙하는 거죠. 믿는 것입니다. 반만 믿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요만큼은 의심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면 요거 의지하면 되니까. 그런 신앙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긴급할 때만 찾습니다. 언젠가 금요 기도회 시간에 고속도로 휴게소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속도로 휴게소 찾듯이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급할 때만 들어가서 내 볼일 보고 나오는 고속도로 신앙이죠. 휴게소 신앙, 양다리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했을 때 그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합니다 했더니 지혜와 보를 함께 주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다윗은 생각도 못했던, 생각은 했지만 짓지 못했던 이 성전을 솔로몬이 지어냈습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했습니까? 자,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도 지었지만 다른 것도 지었습니다. 그는 애굽 바로의 딸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다른 뜰에 바로의 딸을 위한 왕궁을 지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깊숙한 곳에 다른 뜰에 이방 여인의 딸을 위하여 왕궁을 지어준 것이죠. 아무도 몰랐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면, 다른 뜰을 마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뜰에 다른 마음이 더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 예루살렘의 다른 뜰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가 보입니다. 7절 말씀 자막을 통해 보시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신입니다. 민속신, 모압의 민속신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 마찬가지 민속신입니다. 그를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산당을 다 지어냈죠. 8절에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후궁들이죠,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하였더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틈을 주게 되니까 이제 모든 후궁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냈죠. 그러고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연기가 향기로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될 때 그 앞산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솔로몬의 후궁이 1000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0여 개의 산당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그 앞산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그게 솔로몬이었습니다. 양다리가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것도가 아니라 일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놔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란다 하면 정말 그것은 단호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끊어내고 잘라내야 하는 것이죠. 내 몸이 고통해도 잘라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고백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세상에 눈 멀고 세상에 귀 먹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이 고백을 하며 사는 성도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나만 바라보면 나 같은 사람이 됩니다. 나 같은 사람에서 끝납니다. 내 무너지는 환경만 바라보고 살면 그 환경과 함께 나도 그 속에 같이 매몰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시선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시선을 그분에게 못 받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귀 닫은 귀머거리 되는 거죠. 세상을 향해 입을 닫는 벙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자리,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주님만 다시 의지하시고 주님만을 향하여 다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그렇게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이제 8절에서 그가 겪은 모든 경험들을 총망라해서 이제 한 절의 설교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말씀이 나를 향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시시로라는 말이 있죠. 전적으로 평생에, 모든 때에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시간이 날 때만 의지하라 아니죠. 내 바쁜 시간 찾아가지고 그 틈을 내서 기도해라,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모든 시간, 그 의미입니다. 사람은 반짝하고 힘을 낼 수는 있습니다. 잠깐 힘을 낼 수 있죠. 바쁜 시간 쪽에서 한 시간을 정하고 힘을 바짝 모아서 집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모든 때 주를 의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당시 그가 지혜를 받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신앙은 한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왕년에 한참 봉사했어, 그런 사람들도 결국 힘내다가, 바짝 힘을 내다가 번아웃이라고 하죠. 다 나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다 놓고 신앙에 있어서 방학을 맞이하고 있다면 그것은 한때 신앙입니다. 그저 한때 인정받았던 신앙이죠. 결국 언제든 어디서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
또한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지금 바울은 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토하라라는 거 단어 다 알고 계시죠? 토하는 거 뭔지 다 아시죠? 다 쏟는 겁니다. 속에 있는 거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쏟아내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이와 같이 다 모든 것을 다 토해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염려, 근심, 걱정들 하나도 단 한 단어라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토해내는 것, 토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고, 그러므로 내 심령을 다 비고 비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빈 나의 심령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복으로 은혜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내게 내려주실 때에 내 갈급한 내 마음의 잔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을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 방향이 다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속이 답답하고 속에서 막 꾹꾹거리면 토해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 꾹꾹 삼키면 안 돼요. 토해내야 되는 것이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풀어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한번 말을 시작하면 막 1시간, 2시간 내 어려운 것들을 막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토해내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 주세요. 내가 가야 할 길 열어주시옵소서. 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 예수님만 내 힘이시기에, 구원이시기에, 요새이시기에, 산성이시기에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내 담이 무너지고 내 인생의 울타리가 흔들거릴 때에 그때라도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능히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